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또 이 믿음은 우리 안에 어떻게 생겨나는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태국에서 죽었던 여성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관에 담겨서 사망 상고를 받고 관에 담겨서 화장터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화장터에서 도착했을 때 아주 관 속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덮고 있는 관을 열어보니 그 여인은 살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2월에 그 뉴욕주에 서 비행기가 한 대가 추락을 했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목숨이 위태롭거나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일반적인 일들이죠. 그런데 이 비행기, 작은 비행기였는데, 소형 비행기, 개인 비행기였는데, 이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모두 다 살았습니다. 허드슨 강의 얼음 위에 추락을 한 거예요. 착륙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저체온증 걸리지 않고 무사히 헤엄쳐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관 속에서 살아나는 사건, 그리고 비행기가 추락하는데 조종사와 사람들이 아주 가벼운 부상만 입고 살아났다는 이 사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이게 쉽게 믿어지십니까? 말도 안 되고, 또는 아니 그거를 사망 선고를 제대로 했었어야지, 확인을 숨을 붙어 있나 해야지, 그 사람을 그렇게 넣으면 어떻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비행기 추락하면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러한 소식들을 접할 때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드는 공통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 무슨 다른 게 있었겠지. 의사가 잘못 판단했나 보지. 아니면 비행기가 낮게 뜨다가 그냥 뭐 착륙했나 보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고, 어떻게 비행기가 공중에 떴는데 추락했는데 안 다칠 수 있어. 믿을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재판장이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피고 대신 형을 받았다. 이것이 어떻게 쉽게 믿어지는 일이겠습니까? 이상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아간다. 하루아침에 죄인이 의인이 된다.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에 쉽게 그 복음을 믿지 못하는 이유들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듣는 사람들은 정말 그게 맞아? 그러면 아무리 나쁜 짓 하고 다니다가 나중에 예수님 믿으면은 그 사람 의인 된다라는 거야?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 믿음, 그게 뭐냐? 라는, 믿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 그 마음들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이 좋아야 한다.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믿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요, 선뜻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보이지 않지만 그냥 믿는 것이다. 막연히 근거는 없지만 그냥 있다고 치고 믿고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믿는 거야. 믿으려고 하면은 믿음이 생겨. 그래서 믿음을 내가 믿기로 하면은 생기는 나의 결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또 신앙의 모습을 잘 지켜나가는 그것 참 믿음의 귀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이 헬라어 단어는요, 단순한 어떠한 확신의 감정, 또 막연히 믿는 것,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실,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고 의지하고 자신을 맡기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에 그 대상을 신뢰하고 그 대상이 원하는 대로, 그 대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은 제사도 열심히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려고 노력해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았을 거야라고 생각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그는 자기가 가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도 모르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가족이 있는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한 선택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믿지만 하나님 사랑하지만 떠날 수 없어. 이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떠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깁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나의 삶을 맡기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다른 사람에게 잘 맡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우리 말씀을 잘 듣고 계신 우리,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 이미자 집사님, 김지혜 집사님한테 통장, 계좌랑 카드랑 다 맡기실 수 있어요, 없어요? 5, 4, 3, 다 맡기셨어요? 야,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 다른 분도 여쭤보고 싶은데 여러분 소그룹에서 오늘 물어보십시오. 통장, 계좌, 어카운트, 그런 재정 다 맡길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의 문제, 또 내가 결정해야 될 문제들,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을 우리는요, 맡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는 이거 맡겨 하지만 분명히 다른 부분의 모습에서는요, 맡기지 못하는 부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또 우리는 잘 맡기지 못합니다. 돈 계산은 내가 할게.
애들 문제는 내가 할게. 앞으로 어디 가는 거는 내가 할게. 당신 신경 쓰지 마. 다 자신이 맡아서 하는 거.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어려운데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여러분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 뭐 어카운트 맡길 수 있죠. 자녀 문제 맡길 수 있죠. 그러나 계속해서 나에게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우리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자꾸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거는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맡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교회 나오는 것 내가 선택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는 것, 믿으려고 하는 그 행동 자체, 그 마음도 결국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내가 믿으려고 선택했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믿어보려고 노력했으니까 믿음은 내 선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또는 교회 신앙생활 믿음의 시간이 오래되신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은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교회 나왔잖아. 내가 운전해서 왔잖아. 그러니까 전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 무엇입니까? 선물은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것,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그냥 상대에게 증여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물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요, 이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이제 합성이 되는데 기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기브가 뭐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그 대가나 그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완료된 결과라는 그 T가 붙어요. 그래서 주는 것이 완료됐다. 그게 바로 기프트, 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물은요,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선물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 믿으려고 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 주어주신 것, 그 선물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행동이 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주는 거 행동, 그 다음에 완료된 행동. 이것은 주는 사람이 모든 것, 시작과 끝을 가지고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기프트라는 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우리가 죽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죽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잘 믿어지지 않는데 예수님 안 믿으니까 지옥 간대. 구원 못 받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믿어야죠. 구원 못 받는다는데 믿어야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믿으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애써서 노력해서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과 구원을
우리의 행동이 전혀 없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기서 자랑한다라는 것은요, 나 이번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자랑하는, 단순히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자랑하는 겁니다. 나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다. 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좋은 일이 생겼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를 막 이렇게 내가 해냈다라고 말하는 태도입니다. 만약 구원이 믿음을 얻기 위해 조금의 노력이라도 우리가 보탰다면요. 그리고 내 결단과 선택이 시작이었다면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 믿었다. 나 선택했다. 나는 이만큼 노력해서 믿음을 얻게 됐어.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구원을 얻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랑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해서 나 이렇게 돼서 구원 얻었어. 그렇게 되면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러한 생각이 100% 생깁니다. 누가 더 빨리 믿었는지, 그리고 누가 더 오래 믿었는지, 그리고 누가 더 잘 믿었는지, 누가 기도를 더 많이 했는지, 누가 더 말씀을 많이 읽었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내 모습을 비교하고 서로를 비교하면서요, 누가 더 잘하는지 못하는지 비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국 그 자신으로부터 생겨난 믿음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처럼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제는, 지난 날에는 참 뜨겁게 믿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요즘은 믿음 생활하는 게 뜨겁지도 않고 때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이 생기네. 그 의심은 예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맞나? 라는 의심이 들어요. 나는 정말 구원받을 건가? 라는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립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나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 그리고 이 믿음을 따로 떼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구원은요, 항상 하나예요, 하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 구원을 붙들게 하는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삶에는요, 자기 자랑, 자기 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고 또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와 은혜, 찬양만 남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했더니 이렇게 됐다. 아니에요, 여러분. 네. 우리는 모두 다 이런 공로적인 사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가정이 이만큼 됐다. 물론 당신도 열심히 했지만 내가 조금 더 신경 썼으니까 우리 애들이 잘 된 거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조차 우리에게 원치 않고 이것조차 가지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내가 노력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면 이 믿음은 과연 어디로부터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올까요? 마지막 세 번째,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들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어디 가든 단정히 행동해라.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라. 공부해라. 뭐 전혀 이런 말씀 안 듣고 사셨어요. 사신 분들처럼.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문득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은성이 엄마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하세요. 엄마로부터 들었던 말 최근에 기억나는 거 시작. 애가 참 지혜로워요. 말하면 안 된다는 거를. 모든 사람들은요, 부모님으로부터 어떠한 말들을 듣죠. 하지 말아야 될 것, 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전문 용어로 잔소리라고 하죠. 잔소리. 부모님으로부터. 또 잔소리하네. 내가 알아서 할게. 공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합니까? 근데 다 알아서 한대요. 예?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 보면은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뭘 알아서 할 건데요? 라이드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들이. 근데 다 알아서 한대, 다 알아서 한대. 내가 뭐 앞으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잔소리라고 잔소리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점점 시간이 지나고 사회생활을 하고 또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어릴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들이 하나하나씩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었는데, 그 모든 것이 그때는 잔소리라고 느꼈는데 사실은 부모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지혜들을 배우는 시간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때 몰랐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말씀들이 자꾸 생각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말을 듣지 못한 사람은요, 생각날 게 없어요.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없고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없고 그냥 우리 아빠 좋은 사람이었지, 우리 엄마 좋은 사람이었지 하지만 말씀을 들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요, 어떤 분명한 메시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서 문득 떠오르고 솟아나고 생각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라는 이 복음의 이야기, 복음의 소식을 누군가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들어야지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은 복음을 들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여러분 씨앗이 없으면요, 어떠한 나무가 자라겠습니까?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꽃이 피겠습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씨앗처럼 뿌려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들의 마음에 어떠한 반응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가 일어났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요. 그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복음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을 일으키신 거예요. 베드로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베드로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마음에 동시적으로 믿음을 선물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을 멈추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삶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변화되어 온전히 맡기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방식, 이 믿음을 주시는 방식입니다. 성경은 이 과정을 아주 아름다운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진 그 말씀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씨앗이 없으면 더 이상 자라나지가 않겠죠.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마음밭에 씨앗이 뿌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군가는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그 분, 믿음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계속해서 복음이 들려지는 자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나누고 간증이 들려지는 이 소그룹의 모임의 자리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은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맡기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이렇게 말씀해 보시겠어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네, 잘 들으세요. 오늘 두 사람은 목사님 유스 모임 가가지고 뭐 들었는지 체크할 거야.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세상의 지혜도 아내 말 잘 들으면은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고요? 좋은 일이 생긴다잖아요. 세상도 알고 있는 이 지혜인데 그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것보다 단순히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들을 잘 나누는 것을 들어야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믿음이 흔들려도 괜찮다. 믿음이 흔들려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떠한 사건들을 만났을 때에 이 믿음이 막 흔들리는 것을 경험을 해요. 그래서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의심이 많을까? 왜 확신이 없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믿는 것 같으면서도 믿는 게 모르겠고 이게 맞는 건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또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그들도 흔들렸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졌을 때 그는 흔들렸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자신이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칭찬하시고 말씀하신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도요,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봐라. 정말 예수님이 내가 기다리던 예수님이 맞냐? 라고 물어보라고 제자들을 보냈어요. 여러분이 흔들리는 것은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다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질 때 자신의 부족함 앞에서 또 자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했고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다.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지난 여름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 휴가 보내면서 트레일을 했어요. 트레일을 하는데 작은 계곡을 만났습니다. 그 계곡에 크고 넓은 다리가 아니라 사람이 서로 크로스할 수 없어요. 그냥 한 명씩만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이 다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뭐 그냥 그렇죠. 그냥 다리입니다. 뭐 그렇게 뭐 위험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이 다리를 딱 보는 순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빠 가자, 빨리 가자, 왔던 길로 돌아가자 라는 거예요. 이 사진에는 그 현장의 그 다이내믹이 안 담겨 있는데 사실 이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좀 물이 많이 불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물살은 거세죠. 또 소리가 오는 공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그 앞에서 압도당해서 빨리 가자, 돌아가자 막 이러는 겁니다. 무섭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충분히 뭐 높지도 않고 뭐 건널 만한 그런 다리이지 않습니까? 아이들 손 잡고 한 명 한 명씩 이 다리를 건넜습니다.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 손을 잡았다고 해서요, 이 아이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는 중간에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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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애들이 목소리 좀 커요. 아빠! 막 저 누구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큰일 난 줄 알았어요. 막 소리를 치며 난리를 쳤습니다. 괜찮아? 떨어지지 않지? 떨어지면 어떡해? 또 작은 소리로 막 이렇게 벌벌 떨고 있어요. 아빠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아이들의 마음에는요, 이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게 될까? 갈 수 있을까? 그 의심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붙잡고 끌고 갔어요. 결국 아이들은 이 두려움과 의심의 마음을 가진 채 한 걸음 한 걸음씩 통나무 다리를 다 건넜고요. 결국에는 그 다리를 모든 우리 식구들이 다 건넜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좋고 모든 것이 다 클리어하고 모든 것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졌을 때에 생기는 것, 내가 믿는 것, 그것이 전혀 아니에요. 믿음이란 완전히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의심이 하나도 없는 상태도 아니에요. 믿음은 두려움과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도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게 맞나? 이런 확신이 들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의심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맞는 길인지 확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은요, 내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또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안에 머무르며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 많은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들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두려운 맘 내려놓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이 내 노력과 결단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씨앗들이 하나도 썩어 땅에 떨어져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나무로 믿음의 거인이 되도록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또 이웃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이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선물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소서. 아멘. 내 뜻과 내 생각,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